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날씨 추운데 우리가 다 또 나와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드릴 수 있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탄을 앞두고 또 드리는 이 주일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이름하는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 세 사람. 어릴 때부터 이 동방 박사의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나신 그 모습을 맞이하는데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이 축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헤롯 왕 때 이랬습니다. 헤롯 왕은 오늘 이 왕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박사라는 말을 우리가 썼지만 그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모든 별을 연구해 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리고 또 국가와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점성가들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이 천문학이 발달한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힘있는 나라가 되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면 오늘날도 이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이게 위성을 쏘아 올리는 달나라에 갔다 오는 이 탐사선들을 이거 많이 쏘아 올리는 그런 나라들이 강한 나라이고 힘있는 나라인 것처럼 천문학을 잘 발달해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 국가의 미래들을 예언하는 그런 나라가 이 앞서가는 그런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그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오늘 그 동방에서 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동방에 많은 풍요로운 그러니까 많은 문물이 발달한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뭔가 아쉬워서 오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여러 날 찾아서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경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경배했는데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왕들이 뭐냐면 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별을 찾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에 계신 한 왕으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헤롯이 왕으로 이 헤롯 왕은 돈을 많이 주고 권력을 쌓아가지고 로마인들이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 돈을 많이 주고 오늘 시민권을 얻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분동왕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아니 왕이 둘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내가 왕이 돼 누가 왕이 난다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둘이 나면 태양이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두 나라가 왕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라도 하나를 멸망시키고 하나의 왕이 존재하도록 굉장한 싸움을 가지면서 그 왕의 권위를 지켜내야 됩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오늘은 내가 왕인데 유대 왕으로 난 네가 어디 계시냐 하고 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에 보면 2살 아래로 난 모든 남자 아기는 다 죽이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백성들이 아니 어느 편에 서야 헤롯 편에 서야 되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편에 서야 되느냐?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왕이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되는가? 자 보세요. 이쪽에 붙어서 살면 우리 붙어서 이기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 저쪽에 붙어가지고 그 왕이 짓버리면요. 삼족이 멸망하고 종으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이때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 그때 뭐냐 하면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때의 평강의 왕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헤롯은 말한 대로 권세의 상징이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악한 영들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파괴하는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용기 있는 일들이고 이 목숨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일들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왕이 한 나라의 왕들이기도 하고 문헌에 보면 그들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이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 초라한 마각관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대단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난 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 이를 왕으로 모시면서 경배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경배했다는 뭐하는 무슨 말이냐면 땅에 바짝 엎드렸다는 말이야. 옛날에 왕들이 이제 세워질 때 야 내가 이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 은택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나라에 섬기는 신상 앞에 가서 신상에 발을 붙들고 입을 맞추면서 경배하는 것. 이 왕이 되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헤롯이 기세등등했던 살기등등했던 그 분위기 속 가운데도 오늘 그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그를 경배했다. 갑자기 엎드렸다. 그의 왕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일은
대단한 신앙의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최고의 경기를 표했다. 신적인 최고의 경기를 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독일의 쾰른 성당, 이른바 그 동방박사 성당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가봤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왕들이 세 왕이 각각 세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쓰이던 머리에 왕관을요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의 모든 지위라든지 권위라든지 권세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지만 당신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한 고백이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주님 탄성타를 맞이하는 주님 앞에 그분이 정말로 왕으로 오셨다면,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어쩌면 또 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왕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이 늘 앞서면서 내가 왕노를 하는 겁니다. 나밖에 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내가 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자기가 왕인 거예요. 고집이 앞서고 방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복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곳에 요가 샬롬의 평강이 임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통치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직도 내가 왕이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지위를 내려놓고 내 생각, 방법을 내려놓고 오늘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위 모든 것, 방법, 내 생각, 고집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헌법에 있는 보장, 인권의 보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그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거는 범법자들입니다. 죄를 범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를 보면 한 사람 미국 시민 그 한 사람의 불의를 구하기 위해서요 특공대가 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오늘 동에서라도 한 사람을 구해냅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거야. 이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그분이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주님이 친히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그게 그림을 우리가 보면 문헌에도 그렇습니다. 문헌에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은 중년, 한 사람은 노년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고 문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각각 이름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왕은 이 왕 대신 예수님께 오면서요 유향을 준비해 옵니다. 당신은
정말 왕께 드리는 이 유향을 준비하고, 중년의 왕은 모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노년의 왕은 오늘 황금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가장 당신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믿음으로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요새 이런 일을 두고서 좀 반대로 좀 비꼬아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박사들에 대한 이 얘기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박사들이 많잖아요. 박사들이. 무슨 박사냐?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늘 시비를 겁니다. 저게 옳으냐 저렇게 해도 되냐 시비를 건다는 거죠. 또 중년의 사람들은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형편을 너무 모른다.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지. 이런 것을 늘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노년의 사람들은 뭐냐면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들었던 내용인데 아유 저 설교가 언제 끝나냐.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자신의 경험상으로 자신이 들어서 아는 것으로 전부 다 자기가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의 다스리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알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 교회 오면요 다 내리는 꽃똑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왕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셔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 시대가 헤롯 왕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리고 세상의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이 세상에 보면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여가 세상의 힘이 되어서 지배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지식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영적인 헤롯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계속 도전해오는 이 악한 헤롯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우리는 참된 주님이 왕 되심을 경배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맞이하는 성탄절이에요.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러면서 내가 경배하면서 우리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그 기쁨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또 이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잖아요. 연구합니다.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 무슨 큰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 틀림없이 이건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다.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왕이 태어났다. 무슨 역사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예언하는데 문득 나타난 그 별을 보니까 오랫동안 역사 속에 기다리는 메시아 또 다른 뭔가 구세주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 그들이 천문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봤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도 그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요.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 부요하고 아무것도 아신 것도 없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 날을 걸려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지금 시대같이 승용차를 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약태를 타든지 걸어서 가든지 여러 날 동안
고단한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 길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데도 그들은 저들에게 비춰준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흔히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뭔가 예사로운 별이 아닌 거 보니까 뭔가 이 메시아 같은 날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난 것보다 아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찾아왔다. 할렐루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온데 보니까 별이 떠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보세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성경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 밤에는 별이 떠서 이 찬란한 별이 떠가지고 뭔가 이상한 큰 별이 떠서 야, 저기로 인도했는데 그 별이 어디로 가는지 감히 이 땅에서 방향을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별이 사라지고 태양이 뜨는 낮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뭐 광야에서 굴굴 잤을까요? 밤에만 일어나가지고 별을 보면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요, 이미 그 별을 보고 주의 왕 대신 아기 예수를 탄생했던 그 일부로 찾아가고 할 때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크게 빛나는 별들이 마음속에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하면 합시다. 마음속의 별. 여러분, 낮에도 태양이 떠서 우리가 태양이 별빛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할 때도 그들 속에는 태양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마음의 빛이,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왕을 기다리는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간절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인도해 가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곳까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이런 거예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보다도 더 크게 빛나는 별들이 왕을 사모하면서 찾아가는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빛나게 있었고, 이 별이 사라지는 낮에는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별이 마음속에 빛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속에 나타내는 마음의 큰 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럴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문득 이렇게.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문득 그 별이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별을 인도하고 마음의 별을 찾아서 다 가는데 문득 이래요. 문득이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바로 이거다, 야 이거구나 하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별을 찾아서 밤이고 낮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먼 길, 고단한 길을 찾아가서 갈 때마다 바로 이거다, 야 하는 이런 감동이 별을 따라서 가는, 메시아를 찾고 구원자를 찾아서 가는 그들 속에 야 이거다 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이렇게 찾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찾습니까?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요,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이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임마누엘 은혜를 발견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었어요. 그런 복을 받는 성탄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성탄절이라고 흥청망청, 그리고 우리도 또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 기분에 들떠서 사라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분이 와서 나의 삶을 다스릴 때 왕으로 임하시고 그분의 오시는 이 은혜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올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도 문득 바로 이거다, 바로 그거야, 야 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설화도 아니고 이 일은 어떤 지어진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성탄이 어떤 것인가를 동방박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문득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빛나는, 마음속에 빛나는 별을,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올 때 오늘 이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은혜를 입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는 늘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 초림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예요? 이런 마법관도 없고 이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성탄절 2000년 동안 성탄절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성탄의 의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왕께로 인도하는 별이 빛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바로 이거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때, 그날이, 그 은혜가 임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다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마자 오늘도 이 복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도 이 왕들을 보세요. 이 동방바의 박사들 보세요. 그들은 이 왕이신 예수님께 올 때,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력을 보배하고 열어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데 오늘 이 내용은요, 고대 왕들이 왕위로 등극하잖아요. 왕위로 등극할 때는 이 왕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왕에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충성을 서약할 때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말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친히 다스려 주셔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이 황금은요,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고 부의를 상징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향은요, 유향은 뭐냐 하면 오늘 또 이 관솔, 다시 말하면요, 이 관목의 송진에서 나오는 가장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송진, 거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왕은 이것을 준비해 옵니다. 또 하나는 모략입니다. 방부제로 사용하는데 왕의 시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 북한에 이런 사람들,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시신을 그대로 방부제 처리하면서 그대로 보존할 때 쓰이는 그 방부제가 오늘 얘기하니까 모략입니다. 이 왕에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분은 지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리는 의미가 오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오늘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성탄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말하면 최고의 왕, 최고의 제사장, 유일한 구세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 비하면 경배 받으시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왕으로 인정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 우리도 인석과 모든 자만의 굴레를 벗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왕으로 인정하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별을 찾아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문득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그리고 또 인정하는 고백하는 예물,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들은 먼 길 마다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왕대심을 준비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이 감동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도 성탄에 이 왕을 오신 주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얻는 이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감동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삶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신이 통치하고 역사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탄, 축복의 성탄이 여러분께서 복된 여러분들의 성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도 늘 출입과 접촉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실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얻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추운 계절을 건강하게 지나게 하시되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